야고보서를 우리가 8월 달에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5장에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의 거의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가운데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야고보서 기자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우리는 삶이 예배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저 바깥에 나가서 살아갈 때 거기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예배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배라는 말을 두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아바드라는 말을 썼고 하나는 샤하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샤하라는 뜻은 몸을 굽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최대한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는 존경한다. 그분 앞에 나는 몸을 구기며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의 삶이 뭡니까? 최대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그분 앞에 몸을 굽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마음을 정한 그들이 누군지 그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도 그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가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몸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있지만은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최대로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드리는 삶,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줄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렇게 믿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이 야고보서 기자가 삶이 예배다 이런 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삶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어디서 꼭 정해진 여러분 장소에서만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중에서, 내가 고난 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고난 당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에 가서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 수 있으랴.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속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노라.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찬송할지니라. 교만해지지 말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찬송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예배의 요소 가운데 여러분 기도, 찬송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해서 저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뭡니까?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서로 기도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낙심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넘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격결로 가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판단은 우리 사람의 권리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제 16절에서 말하면서 17절에서는 그를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었냐면 엘리야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과 지도자들이 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거는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왕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러나 엘리야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이나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이 땅에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의인의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갖는, 선지자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 그런 날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이 말라기 저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지 못했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4절,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들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현은 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나타날 사람으로 이제 그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타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거지요. 그 날이 어떤 날일까? 오늘은 그 날에 대해서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갈고 닦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나,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의 그 이름이 의미하는 신약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그래서 그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네들의 맡은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맡은 본분을 위하여 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고 과연 누가 노래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내 소원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고, 오늘날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그랬으니 바로 그들이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행위에 근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무엇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후부터 나의 삶은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산다는 건 내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보이는 것이 내가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왜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죠.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뜯어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게 뭐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안 죽었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아닌 겁니다. 성경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분명하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의 표현은 그의 또한 고백은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는 지금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나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뭐냐?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거룩함. 우리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용서받은 의인인 거지요. 이러한 이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으니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이건 신비한 건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다 기억합니까? 수원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최경학 그때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찬양 앞에서 하고 늘상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죠? 같이 찬양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 이제 최경학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정말 그 목소리가 지금도 아직도 내기에 근데 그때 기도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사는 거지 지금은 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기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더라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그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로 있을 때라든지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라든지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요즘에 생각해도 기도는 그저 새벽에 1시간 정도거든요. 새벽에 1시간. 그리고 물론 이제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1시간 정도예요. 그런데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그때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10년 전, 20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기도한 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쌓아야 되죠. 지금 기도를 쌓아야 돼요.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상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세상에 거친 물결, 이기주의 물결이 거세게 흐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 물결의 흐름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기도한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내가 여러분 이제 죽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목사님보다는 오래 살 겁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손. 나는 목사님보다는 오래 살 거야. 다 손 드시는 분들이 지훈이만 손 들었네. 그래. 맞아, 그럴 거야. 지훈이도 손 들었네. 그래요. 저보다 오래 아무튼 여러분 사십시오. 네. 오래 사시면서 기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때는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무슨 장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응답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았을 때 기도한 것이 내가 죽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을 때 기도한 것들이 나는 죽어도 여전히 그 기도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때로는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그 후손들이 여러분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 이거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 교회 안에 공간에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 세상입니다.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이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것이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을 것이고 별의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저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기서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